아멘. 창세기 41장 우리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요셉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월 첫째 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인내함에 대해 보응하시기 위한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을 세상 최고의 권위와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오직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마치 기독교인, 또 믿음의 사람, 자신만을 위한 삶, 교회만을 위한 삶이라고 여기시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듣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선택이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려준 이유는 우리 함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형통한 축복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지역도 구하고, 직장도 구원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나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형통함의 연속성, 형통함의 지속성들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 요셉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가면서 잘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지만 7년 뒤의 흉년에는 모든 민족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또 유럽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는 대그룹이 망했다. 그러면 삼성과 연관된 회사는 가족들, 거기에만 목매여서 바라보는 하청업자들, 줄도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건요, 세계가 망한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무엇과 이어지냐면은 지금 고향 땅에 계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밉지만 그래도 내 혈육인 형제들까지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이 망함을 통해서 자기 형제와 부모님이 함께 멸망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존이 돼야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여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무너지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 내가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해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의뢰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높은 권제에 올라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비참하게 굴었던 저 보디발의 아내도 치고 또 형들도 불러서 치고 막 그러고 싶은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 자신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끝까지 지켰던 자들, 그러한 자들만 지금 일어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닌 우리 함께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때도 그 형통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의 이 구속사적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켜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 높은 자리에 권제에 올라야겠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줘서 나도 은혜도 받지만 나를 통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에서 다스리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미천한 일이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의껏 헌신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제국, 당시 패권 국가인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어떠한 높은 자리, 넓은 자리를 주셔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감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500명, 1000명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너 명밖에 없는 자리지만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설교 더 잘해요. 더 은혜스럽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요셉이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자, 하여간 드디어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권자에 정식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임명되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또 두 번째,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또 마지막으로 왕이 타는 수레를 요셉과 함께 태워서 애굽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왕권을 마치 요셉에게 이양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권세를 공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요셉은 애굽 전체를 두루 살피고 통치할 수 있는 왕과 버금가는 실질적인 통치자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난 나이가 17세. 무려 13년을,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 청년 때의 시절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30세 전까지는 고생하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정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뭐 판검사 된 사람들, 뭐 사회의 각계각층의 유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13년 동안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이후 졸업하건 이후에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자기의 스펙들을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청소년기 예민할 때이지만 정말 그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이러한 아버지와 부모님과 떨어진 상황에서, 가족과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고난의 역경 속에 결국 버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텨냈기 때문에 30세에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며 고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40대, 50대, 60대는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요셉에 비하면 여러분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좀 더 고생하셔야 돼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수고하셔야 돼요. 더 부러지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40대, 50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30배, 60배, 100배로 100배의 축복을 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요, 지금 뭐 빠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마세요. 요셉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입문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요셉이 이렇게 13년간의 기다림, 또 고난 속에서 30세의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의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의 의미는요, 요셉이 어렸을 때 처음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와, 이 꿈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셉이 처음 꿈꿨던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요. 드디어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2번은 완전수예요. 오늘 2월 2일이죠. 완전한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2번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요셉이 총리가 된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큰 의미예요. 두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뭐라고 비아냥을 그렸습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라고 그랬죠.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씀으로 짓밟는 능력의 말씀의 성취.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냐 믿지 않았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버텨냈을 때 결국 그들의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씀으로 짓밟아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결국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말씀의 성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진 말씀들,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혹을 해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씀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은 살모사, 뱀을 짓밟고 사자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늘 공격만 받는 이 시편 저자가 어느 때가 되면은 드디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형태적으로 그들을 짓밟고 누르고 막 원수 복수를 갚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그들은 눌리는 거죠. 뭐 내가 그들을 짓누르는 데서 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올랐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눌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뭐 행위적으로 누르고 짓밟고 막 복수하고 원수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셔서 그 자리를 꿰차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도 들을 수 있겠고, 모함의 말도 들을 수 있겠고, 아픔의 말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에, 그 사단이 주는, 대적자들이 주는 말에 개의치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씀으로 짓밟아 버려라.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저주와 거짓과 속임과 절망의 사슬에서 이 하늘에 신령한 구원의 소망을 성취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네. 그러니까 말씀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성육화로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있으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현실 속에서 성육화가 된 거라고요. 말씀이 육화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화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뭐 일개 한 지역의 고을에 뭐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만 돼도 잘한 건데,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다? 이거는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요? 뭐 국회의원만 돼도 잘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게 성육화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총리가 된 의미의 의미.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묵묵히 소망하며 온 것밖에 없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만 믿고 끝까지 그냥 순종하며 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만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화를 이뤄야 돼. 성화를. 이제 이 땅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구속사적 계획이거든요.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총리의 자리까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을 뺏기면 돼야 안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즉 총리의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뺏기지 않는 것, 즉 구원을 뺏기지 않는 것. 그러면 총리의 자리, 구원의 은혜를 뺏는 자는 누구예요? 다 사단 마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뺏는 자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대적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자신. 갑작스럽게 얻게 된 풍요로운 부귀영화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많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삼손이 그랬죠. 사울 왕이 그랬죠. 베드로도 한때 그랬죠. 이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은 총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올랐잖아요. 오를 수 없는 사건인데 올랐어요. 요셉은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그래야 뭐 정치도 하고 그러지. 지하가 뭐 감옥에서 속된 말로 깜빵 생활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경험을 많이 해도 정치는 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쥐어 뜯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의 자리를 지켜야지만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애굽의 구원을 이룸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 뺏기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뺏기면 여러분 정말 맛있는 소금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총리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줬더니 쥐색 잡기만 하는 거예요. 여자에 빠져 사는 거예요. 뭘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요셉에게 총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다가 정말 상상도 못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축복 주셨구나.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냥 잘못된 은혜죠. 결국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모두를 위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저기랑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요소는 주변에 신실한 사람의 부재, 영향력 있는 측근이 없을 때 뺏겨요.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 교회의 교우들, 또 뭐 결혼하는 뭐 아내들, 남편들이 중요한 거겠죠. 이건 결혼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뺏긴 사람들 무지수입니다, 여러분. 얘는 구원의 은혜를 뺏겨 가지고 맨날 집에만 들어가면 그 남편과 아내와의 그냥 갈등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변에 신실한 사람의 부재. 그러니까 요셉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총리의 올라갔는데 그걸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오른팔 왼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오래 했어야지만 그러한 측근들도 자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측근들 없으면 정치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내 측근들 없으면 내가 올라간 자리를 지키지도 못해요.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 낙하산으로 떨어진 총리를 그냥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 늑대 같은 것들이 물어 뜯으려고 지금 도사를 있겠어요. 요셉은 시한폭탄이에요. 나이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작던 많던 나가서 막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국민들도 안 일어섰으면 지금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끝났어요. 그냥 바로 탄핵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저항권으로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자기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줘도 국민들이 방어를 해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권을 자기 어떤 권력을 뺏기는 거냐? 내 측근들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뭐 내가 망각해서 뺏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믿고 있어도 내 주위에 측근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안에서 쓴소리하고 권면하는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신과 섬김으로 합력하는 조력자가 요셉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 요셉의 총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의 자리를 끝까지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키는 자다.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돕던 엘리에셀, 모세를 돕던 아론, 또 바울을 돕던 바나바,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실라와 디모데 등등. 이렇게 여러분 주위의 측근들, 협력자, 조력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뜬금없이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결혼을 시켜요. 그것도 누구에게? 온 제사장. 온 제사장이 온이라는 지역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온이에요.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닥과 혼을 시켜요. 그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과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내로 삼어요. 왜 세울까요? 요셉의 총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요셉이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데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 하면서 거부하고 감옥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 요셉인데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신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의 유혹보다 더 뿌리쳐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총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들은요,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생각과 마음도 어떤 신이라는 영역의 그 신비적인 것으로 줬다 폈다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참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정직하게 나가서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당당히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데 침묵하고 있었다. 거부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애굽 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야지만 7년 흉년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그 애굽 땅을 버텨내야 되지만, 애굽 땅을 지켜야지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이 일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는 이 대승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을 위해 우리가 보기에 의아한 모습이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약한 사람들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으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자기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율법에 퍼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 내 약한 것은, 약해지는 것은 그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걸 알면서도 그 딸과 결혼한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방점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관점, 또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다르더라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카멜레온과 같이 색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구원의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또 고민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형통함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점을 찍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으로 인한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삶이에요. 여러분만을 높여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높여주신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모두 함께 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은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밀려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높여준 거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도 누려야죠. 여러분도 누려야 뭘 또 나눠줄 거 아닙니까? 누리고 여러분도 많이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모두를 위해 함께 나누고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때론 거기에 약간 딜레마에 걸릴 수도 있어요. 비신앙적인 게 아닌가? 라는 많은 여러분의 딜레마와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리라. 믿음 아래 바로 선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 바로 선 사람들은요. 그것이 좀 약간 다른 부분 같지만 뭐로 다 셈칠 수 있어요? 구원의 계획 안에. 그죠? 복음의 진리 안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룰 사람들 아니에요.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풍요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이 정도의 신앙으로 올라와야죠. 여러분들도. 그죠? 이제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 이러한 예배를 통해 이제 많은 여파력들, 영향력들이 임해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영향력도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니?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 위에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모두에게, 우리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해 전파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